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특이해요. 보통 고대 전쟁은 전쟁하는 국가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병력의 수와 전략도 비교하면서 장수도 등장하죠. 그죠? 장수도 등장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이 전쟁을 위한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설명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여부만을 따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운데 임재하셨냐 안 하냐 이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졌단 말이죠. 왜 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당황해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 전투를 당연히 이길 것으로 생각해서 나갔는데 그 확신에 차 있었죠. 그 근거는 뭐냐? 그럼 왜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냐?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아는 거죠.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그럼 전에는 몰라요. 이게 엘리가 그 사사로 있잖아요. 그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있고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사가 있으니까 뭐가 하여튼 있었겠죠. 믿는 그러니까 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거야. 사사가 있을 동안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졌던 거예요. 막연했던 거죠. 막연하게 그냥 맹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야. 명분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저 이방 민족이 무슨 명분이 있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진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왜 져야 돼? 그리고 우리는 사사도 있는데 우리가 왜 져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애굽에 종되었던 자기들을 이제 끄집어내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선조들을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애굽에 그 나라를 뒤흔들어 가지고 자신의 선조들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홍해도 관리하셨어요. 이 다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과 같은 그 모든 일들 다 믿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복전쟁조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전쟁도 이기고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겁니다. 전에 사사기와 같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렇게 배제된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알아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근데 진 거예요. 사사기 때와는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자신들의 민족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신 하나님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진 겁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당연히 이길 거라고 갔는데 져버렸으니까 당황스럽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상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뒤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오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어떻게 하랍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졌어? 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법궤를 가져와라. 이 오바죠. 그때 실로에 이제 장막이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그 그룹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이 뚜껑 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두 개 그걸 그룹이라 합니다. 그 법궤를 갖고 와.
그룹 사이에 있는 그 복귀를 갖고 와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써 자신들은 이번 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에 차죠. 그죠? 야,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됐는데, 아니야. 이거 우리의 믿음이 더 부족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해야 되니까 복귀 가져와. 미친 짓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냐면, 5절에서부터 8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복귀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막 사기가 올라간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불안한 거죠.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됩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야, 우리가 질 거야.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복귀가 왔어. 저들의 신이 저쪽에 임했대. 야, 우리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블레셋도 대충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이렇게 블레셋조차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죠. 처음 전투 때는 3,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면 거의 학살입니다.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는지에 대한 신앙적이고도 신학적인 보다 깊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 게 이 전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시대나 교회사적으로나 오늘날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새로운 것도 없어요. 늘 얘기하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편, 우리의 편을 드신다는 걸 믿고 기대하죠. 그죠?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죠? 기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는 이제 그런 기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욕망을 기대를 하죠. 그죠? 내 소원, 내 욕망을 그러니까 속망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날 싫어하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지 않는 나도 모르는 어떤 잘못이 나 자신에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죄 없는 데 싹싹 끌어다가 찾아내요. 그렇죠? 그리고 회개기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해요. 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불안해. 금식기도 해요. 그죠? 그것도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금식기도 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원인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다시 확보하고 싶은 거죠. 나에게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겁니다. 이거 경험 안 한 신자는 없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도 해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 차례 시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본문에 드러난 전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어떤 헌신과 진정과 열심으로 회개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다시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진짜 내 편을 드시는 일이 정말 드물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 문제는 나의 욕망, 나의 그 소원이 문제인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 편 안 들어주시네. 아이씨, 교회 안 나가, 씨. 섭섭합니다. 하고 교회 안 나와요. 그죠? 예배 안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있죠. 그게 뭐 그게 잘못된 건데, 잘못됐다고 해서 다 뭐 그렇게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 그렇게 경험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신자의. 그럼 뭐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돼? 내 편도 안 들어주는데. 그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 두는 방법에 무슨 문제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게 하는 내 편만을 들게 하게끔 내가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시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보호자, 나의 이 소원을 주게 하실 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고민해요.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신자로서 사는 삶을 체념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 편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근데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양다리 거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그냥 청당, 죽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요 생각으로 사는 거죠. 적당히 타협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이제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레미야 당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망하고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준 준엄한 꾸짖음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때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예레미야가 그걸 다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지은 성전으로 확보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자신들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 지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이게 예레미야는 뭐라 하냐면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그 헌신, 믿음이라는 것이 다 구라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전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려고 내보인 그 진심은 진짜였어요. 맞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어마무시하게 그걸 받거든요. 헌물을 받아요. 저들은 진심을 꺼내 놓았어요. 맞아요.
그 진심을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맞아요. 성전을 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니고, 아니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8절 11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들이 가지는 신앙적 책임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음으로써 다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 지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다 했지. 엄청난 재물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실 차례인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 확보와 확신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진심을 내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진심과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도 섬겨. 이 앞에 나오잖아요. 8절에서 1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민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관계로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이미 확보되었으니까 그 뒤에 살면 뭐 내 마음대로. 구원파들의 논리예요. 요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그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섬기고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걸 근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짓고 있는 거예요. 3절 예레미야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쳤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도 아직 안다라고 말씀하는 그 아니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네들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와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거 다 공의에 관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망한 핵심 중에 한 개가 요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일단 뭐예요? 이방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아니하고. 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 근데 우리 이거 너무 간과하죠. 그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기독교는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공의와 율법 같은 것들을 아마도 얘네들은 아마도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다 포함시켜 버린 거예요.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공의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돌보고 하는 그 모든 그 사회 정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전을 지을 때 나는 다 냈습니다. 다 포함시켜 버렸어요. 끝.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내 신앙에 대한 책임은 저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다 몰빵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미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게 그들의 핑계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답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2절에서 26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얘기했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사회 정의,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곧게 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나요? 내가 너희 구원했으니까 희생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중심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두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순종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언약궤를 가졌음에도 왜 블레셋에게 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데. 그럼 왜 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때는 지금은 오늘 본문은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죠, 그렇죠? 지금 사울이 왕이 되기도 전이니까 그때는 성막이죠. 근데 성막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도 졌고,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자신들의 열심과 진심을 바쳐서 성전을 지어놓고도 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합니까? 왜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서를 봐야 되는데, 호세아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시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을 만족시켜서 어떤 힘을 얻어내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그거는 더 이상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희생보다 당신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당신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항상 우리죠. 나 자신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똑같아요. 뭐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지독하게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요. 말은 늘 얘기하는데 안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신이 종교적 차원에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세상적 욕망을 하나님께 떳떳하게 요구해요. 내가 내 종교적 행위를 다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종교적,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그날 하루는 뿌듯합니다. 그죠? 자신감이 딱 넘쳐요. 왜요? 내가 할 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없어. 나는 할 걸 했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지 마음대로 살려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책무를 전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교회 가서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한 걸로 만족해요. 그러면 뿌듯합니다. 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고 괴롭죠. 그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종교 행위 안 한 거 가지고는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을 닮거나 그렇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죠? 사실 이런 걸로 잠을 못 자야 되거든요. 잠 못 이루어야 됩니다. 괴로워하고 입을 킥 하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안 한 거 가지고는 찝찝해해도, 새벽 기도 안 간 거는 찝찝해해도, 내가 내 친구에게 어떤 험한 말 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찝찝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윤리 도덕의 문제에서도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옳은 것이어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옳음이 옳은 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옳기 때문에 옳은 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 옳은 것이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음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눈 감아줘야 할 때는 눈 감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옳으심은 뭐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용서인가? 그죠? 어디까지 가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나? 70번씩 7번인데 무한정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질서,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되죠.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질서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지만 책임은 없잖아요. 그러면 무능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은혜가 있는데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능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으로 넘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 책임은 져야 돼요. 이걸 엄청나게 오해해요.
질서라는 게 분명히 교회든 노예든 뭐 총회든 간에 어딘가 간에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질서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책임을 지면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잘못한 짓까지 뭐 다 물론 덮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죠. 그러한 것도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또 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다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 놓치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옳은 것을 앞세우죠. 옳은 것만 앞세우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덮어줄 것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항상 결벽증에 가깝게 행동하죠. 그죠? 자기도 그렇게 잘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에서 지적질합니다. 회개도 자신이 신앙 행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요. 그죠? 여러분들 회개할 때 잘 보세요. 자기 신이 어떤 문제로 회개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 못했어요. 성경도 못 봤어요. 예배도 빠졌어요. 요런 거로 회개기도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죠? 교회 공동체와 이웃 앞에서 자신이 신자다운지 그렇지 못한 지에 대한 문제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일에서는 거의 낙제입니다. 낙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표정 관리라 그랬죠. 그렇죠? 싫어도 표정에서는 싫어지 내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 예배하러 오시면 인상 쓰고 올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청받아 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세리죠,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의 그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리가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죠. 그죠? 적극적인 친일파. 그죠? 일본에 빌붙어가지고, 국민들 피 빨아먹는, 세금 뜯어내는,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사람들 세리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열받죠? 예수님이 저런, 친로마 애한테 붙어가지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친로마 애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밥을 같이 먹는다고? 이스라엘은 친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습니다. 친해야 돼요. 이거 화가 나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응? 어떻게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어떻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들의 생각을 아시죠?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는 세리의 일을 그만둬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세리를 그만둬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죠? 사랑하시죠? 이것도 책임이죠. 그죠? 사랑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야, 내가 죄인 아닌 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내가 뭐하러 이 땅에 왔겠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쟤도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이 말씀이신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 점검에 있어서 끊임없이 결벽에 가까운
그렇게 확인하려 그 결벽증에 가깝게 막 우리가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런 게 또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이 가잖아요. 그죠? 나 자신에게만 그렇게 하는 건 무슨 상관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그 자녀다운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러한 관계에 묶여 있는가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비와 인애를 가지고 그리고 이웃들 앞에 내가 서 있냐를 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 우리가 사랑함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가슴에 불붙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 간의 그게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것을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국교회는 특히 그러죠. 봉사 안 하면 믿음 없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직분자가 교회에서 뭐 하나를 하질 않냐? 이런 말 대본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헌신과 진심을 바치면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야, 나 진짜 하나님 잘 믿어. 나 진짜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헌금하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교회 봉사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으니까 내 소원도 들어주셔야죠 라고 스스럼 없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고함 지르죠. 하나님께. 이 싸움이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리고 그죠? 단번에 끝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죠? 쥐어 터져야 깨닫죠.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러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궤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드셔야지요. 누구 편을 드실 겁니까? 이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관계를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이런 관계를 지속시킬 수도 없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와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그러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본문에 있는 실질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자녀이기를 바라시는 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술적 대상 또는 무속적 대상으로만 여겨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이용 가치와 이용 수단으로만 여기는 걸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으시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개예요. 당신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한국교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한국교회. 기복주의 신앙은 다 그래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기복주의는 없어요.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의 현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시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대답은 거기에 내가 답을 줄 수 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줌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이해적인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네 기도 못 들은 척할게. 등을 돌릴게. 그 말씀이거든요. 이건 사랑하는 자만이 가지는 분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격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시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복하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항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신앙 현실이 왜 그토록 비참한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왜 비참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달라고 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 알면서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하나님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이것도 주셔야죠. 사실은 여기에 만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마음이 지금 딴 데가 있으니 신자의 삶이 기쁠 리가 없죠. 지금 방향성이 완전 틀어졌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쟤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 여기서는 이제 연애 감정이 들어오는데 연애하던 시절에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존재만 있으면 돼요. 라면 먹고 살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철없는 소리 할 때. 그렇죠? 나는 너만 있으면 라면만 먹고 살 수 있어. 나 반지하방 있어도 살 수 있어. 3년 안에 다 깨지죠. 그런 거. 그죠? 그때 그 의미라는 거예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그 사귐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동시에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신자에게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에 진심으로 동의를 한다면 모든 신자는 외적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의 문제는 신자에게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아파트의 평수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통장의 잔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을 방해할 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채워나가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이 갖는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덮어줘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참아야 되는 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답을 찾게 됩니다. 이때는 내가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감이 생겨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진짜예요, 이건. 여러분. 화를 내야 될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물론 그게 저처럼 욱하는 성격이면 이거는 쉽지 않은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따져야 할 문제와 따지지 말아야 하고 넘겨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건 이제 그런 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결국 기독교 신앙의 자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그렇죠? 이런 거구나. 딱 알게 되면 그러면 진짜 만족감이 확 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는 유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요한복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쁨과 자랑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사무엘 4장과 예레미야 7장의 그 실패를 반복하고 체념하며 사는 신앙에 불과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주어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유한 신앙 고백의 진정한 내용과 기쁨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제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족해야만 옳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진리와 의와 자랑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동원하여 세상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펼치려는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진 사랑이 이웃들 앞에 우리가 소유한 진리와 생명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존재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